세일 패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향하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샤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분다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분다. 스가랴는 참 어렵습니다.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갑자기 구리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빨간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들, 검은 말이 움직입니다. 이때쯤 되면 머리가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뜻을 풀어서 주는 줄 알았더니만 냅뜸하는 말이 당신이 돼지띠도 아니고 개띠도 아닌 말띠인데 도대체 말이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웃음이 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본 환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림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병거를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은 하나님의 숨결의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 바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며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역사를 움직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변하지 않는 구리산의 하나님.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 구리산에서 병거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하려고 해도 조금 낯설지만, 스가랴가 본 이 구리산은 결코 흔한 산이 아니죠. 구리는 변하지 않는 금속을 상징합니다. 즉 스가랴가 본 이 구리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와 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였죠. 언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느냐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한 왕의 이름, 바사왕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세우리라.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역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의 역사를 앞서 불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바람, 스가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 색깔은 모두 달라도 이 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북쪽으로 간 말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멸망을 의미하였고, 남쪽으로 간 말은 애굽의 멸망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강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믿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바람은 그분의 손에서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멈추는 순간 제국도 멈추어졌고, 그 바람이 불면 사막에서도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도 그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때때마다 세상만 흔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바람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북방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 쉼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만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만족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그 일 때문에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강구하는 아픔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마음대로 분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그 바람대로 내버려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마음대로 바람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방관입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스가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람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늘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았죠. 어쩔 때는 역풍이 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순풍이 불어 우리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바람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기도만 들어주면 그의 인생이 복될까? 여러분 그 뒤에 하나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포기가 아니었고요,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금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그 시간을 흘려내려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시간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요즘 그 시간에 대해서 김 목사에게 그 시간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에게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계를 볼 때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직 은혜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하루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결국 그 뜻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서 부를 축적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스가랴를 보내서 금과 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이 움켜쥐었던,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붙들었던 금과 은을 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면류관을 만드는 거룩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움켜쥔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할 수 없고요, 젊은 분들은 저축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섬김의 자리에서 그 뜻을 드러냅니다. 금요일 저녁에 야드세일 이제 할 물건들을 정리할 때 저희가 15년 했거든요. 2번을 한 적도 있으니까 15번째였어요, 올해가. 그런데 올해가 가장 물건이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 교회 헌금이 재정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가 유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리가 낸 돈으로 그들이 과학 캠프 간다고 그 아이들 중에 아는 사람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 번 하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시각 피자 한 조각으로 버티면서 교인들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예요. 물건이 이렇게 올해는 좀 적은데 어떡하죠? 그리고는 그 창고, 아래에 있는 창고 문을 열어서 옛날에 팔다 남은 물건이 있는지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뜨끈뜨끈해졌어요. 피곤했는데, 그러나 그 피곤함 가운데 이 감사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길 때 오는 것이다. 마치 귀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을 보내실 때 바람처럼 보내세요. 신기해요. 올해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발길을 옮기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바람의 손길입니다. 금요일 안 하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바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4,266불 이거 갖고 다 와 박수 치잖아요. 우리 돈도 아닌데. 그리고 그 바람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보내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세상이 따뜻해지거든요.
스가랴는 여호와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웁니다. 대제사장은 이미 제사장이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관을 씌우라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질 그 왕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경에 이 싹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서 의로운 싹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싹은 단순한 새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위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사장은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가 제사장의 피였고 왕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싹이신 예수님은 단지 한 시대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고요, 헤롯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 교회 말고 겉으로는 문이 닫힌 것 같지만 지하에서 산속에서 눈물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도 그분이 영으로 성전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진짜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첫송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붑니다. 그 바람은 단지 날씨를 바꾸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바람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람이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피곤한 이에게는 위로의 바람을,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바람을, 그리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는 새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기십시다. 그 바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부는 곳에 우리는 또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바람을 따라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눈에 보이는 권세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며 지친 영혼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제사장처럼 섬기며 왕의 자녀답게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복음의 생기가 다시 불어오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붑니다. 그 바람이 오늘도 우리 삶과 교회에 불게 하시고 새 생명과 회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